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지요. 오늘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또 아니 그 과거에 있었던 겪었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초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역을 열심히 했노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힘들고 지쳐만 있고 쓰러져 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막했을 때, 제가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는 해답을 주셔서 잠겨있던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행운의 열쇠를 저한테 넘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제게 임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이 확실한 때였지만 저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 기억에서 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예상 밖의 승리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제게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려를 내려주셨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셨고 때에 따라 저에게 고통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던 것은 전적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에게 이뤘던 모든 것을 찾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명한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사람의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려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사가 두렵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패배의식으로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자기는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늘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늘 두려움의 마귀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실패하려는 생각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하지라고 일어서겠다라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나가고 보면 그 또한 지나가고 없어졌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일어날까요? 항상 넘어져도 100번, 1000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뚜기보다 못한 인생보다 오뚜기보다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예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해당장에 함께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다 제껴놓고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웅성거리는 부정자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 3명을 선택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방해꾼의 모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만 있는 여러분 곁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만을 여러분 삶에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웅성되는 사람을 배제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웅성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빨리 없애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고는 아랍어입니다. 달리다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뜻이죠.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고는 달리다라는 말과 굼이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야이로의 죽은 딸 방에 들어가서 소녀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에 예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사업의 실패도,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7.8개라는 사자성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보다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성공과 실패로 나눈 것이죠. 사실은 삶에는 살아가는 데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 것이지요. 그냥 실패 지나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못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일어나고 또다시 툭툭 털고 뛰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공의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그저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인 것입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내 눈에 티끌로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뜯어보게 되면 그냥 미세한 것이 합쳐져서 큰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 작게 보십시오. 나를 누르는 큰 바위덩을 보지 마시고 그냥 바람에 날려들어가는 티끌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섭고 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다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야이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는 야이로에게 위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 떨 때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의 위안을 주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러한 어떠한 게임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하늘의 영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힘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아이가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야단 못쓰기입니다.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은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잠자고 있는 것으로 하늘의 영으로 쳐다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도 하늘의 영으로 쳐다볼 때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성공의 기로에 있는 것인 것이죠. 성공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십시오. 성공하였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공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얼음판에 나가서 팽이를 돌리는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팽이를 돌리다가 한참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면 비실비실하면서 죽게 됩니다. 다시 팽이를 치게 되면 팽이는 쉥쉥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말씀의 채찍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가하십시오. 여러분 빌빌하는 팽이가 살아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팽이가 팽팽 돌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팽팽 도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엎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걸어라 하셨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녀에게도 일어나서 가만히 살리신 것만 보였지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일어났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으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여러분 손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스터키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의 키를 2023년에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의 키를 가지신 우리 열린축복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황금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원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결과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을 때 나는 힘들어 이 십자가를 하고 팽개셨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고통이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면 여러분에게는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여러분 함께 짊어지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통이 있다든지 역전이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여러분에게 인생에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희망과 소망이 넘치시는 그러한 2024년 새해 벽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28일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서 가시던 함께 하시던 박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가 박사학위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분은 총신대 대학원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쓰시는 돈 몇 억을 할 수 있는 것도 넘겨놓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이제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고 그 가지고 계신 돈 가지고 쓰시다가 사모님도 편찮으신데 그냥 편안히 사시죠. 끝까지 욕심을 부리셨어요. 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밤새 합리에 밤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길 한 길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심, 이기심, 질투, 세상에 못된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걱정, 입을 것 먹을 것, 돈만 따라가면 돈은 도망을 갑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욕심에 돈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과 명예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꼭꼭 잠겨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손은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길에 잠겨있는 것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에게 열려라 에바다에게 이러한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려라 에바다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오늘 이 시간의 이후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저렇지?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하늘 에바다 열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모든 문을 닫혔던 걸 열어주신다. 에바다. 다같이 우리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실 때에 기먹고 말더듬인 자를 환자를 보시고 에바다 외치실 때에 귀가 열렸고 굳어있던 그 혀가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행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막혔던 문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8시간 되면 우리 목사님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아래예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제가 기도를 저희 심사모하고 같이 받게 됩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그 기도를 받으면 저는 하루에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인용을 하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인용하며 저한테 힘을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날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정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받고 어려운 하루 1시간에도 그 아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는 은총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 하나 드려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구하십시오. 구하게 되면 여러분에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열려진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홍해가 바다가 갈려졌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에바다라는 그러한 열린 그러한 마음을 늘 하루 종일 어디에 가시든지 무슨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입술로 되새기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활짝 열려진 상태로 생각하시며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가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애우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려질까? 찾을 수 있을까? 두드리게 열릴까?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구심 때문에 못 찾고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는 찾게 됩니다. 찾는 이는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리는 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묶였던 사슬도, 아무리 자물쇠로 꼭꼭 잠겼던 문도 하늘 문을 여시게 되면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너무나 많이 겪어져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렸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가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인생 비극의 감옥에 세르반데스가 갇혀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세르반데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감옥에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그 이후 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어 그 감옥 생활을 겪고 있던 그 감옥 생활의 모든 기록이 돈키호테는 아주 기보 출몰한 사람이지요. 그러한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그 세르반데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옥고 가운데서도 유명한 작을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살아가시면서 조그만 일 가지고 잘 안된다, 불평불만하십시오. 그 불평불만 뒤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브레셀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쫄아 있을 때에 미스바에 가서 돌을 세우고 기도하고 먼저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브레셋과의 싸움 전투에서 회개하고 그들을 회개시켰더니 이스라엘이 브레셋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그곳이 되었습니다. 돌을 취해서 세운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 모든 것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세상에서 갖지 못해야 될 나쁜 생각 모든 것 버려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의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주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호텔 멋있는 데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 헐벗고 굶주는 것, 외로운 것,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돌아볼 때 그냥 실패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사무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시기 질투, 악한 것, 악행 모든 것 버려버리셔야지 예수께서는 다시 에베네셀의 돌을 취하셔서 세상에 험난한 것과 싸움을 할 때에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붙어입니다. 시편 81편 7절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물과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고난 중에도 부르짖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4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2절에 우리의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아멘.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터전을 넓혀가야 될, 장막을 넓혀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열린축복교회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열린축복교회 테두리의 말뚝을 굳게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울타리를 굳게 쳐야 됩니다. 복음의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전도의, 선교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계 끝까지 복음의 줄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에 오늘도 내 장막을 넓히라 하십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라 하십니다. 말뚝을 견고히 박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휘장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의 선교의 열정으로 세계 만방국에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축복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곳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단을 하십시오. 올 2024년 적어도 한 명은 내 곁에 앉힐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상상일지라도 우리의 뜻이 아름답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력에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욥을 단련하시면 엄청난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 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 인생길에 에베네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능력을 가지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같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